예, 이 땅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이 우리 친구 목사 이장희 목사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장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쯤 탈영했대요. 탈영해가지고 부대를 쭉 쳐다보는데 왜 내가 이러냐 생각이 들면서 들었던 메시지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이장희 목사를 붙들었어요. 잘못했으면 탈영병 될 뻔했다. 거기서 이제 작사 작곡하고 들어와가지고 무사히 전역을 하고 복사됐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시편 42편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세계복음만 한다더니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라. 우리 장로님들과도 나눴습니다마는 문제가 오면요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자세가 나오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느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탄로가 나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소망을 두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바입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어려움이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응답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어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내가 안 준다. 감당하게 하실 거야. 감당할 길이 안 보인다 어쩝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이 무너지게 만들지 않도록. 왜 불안합니까? 안 보여요. 협력의 선을 이루신다는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믿어져. 그게 불신앙이거든. 우리도 모르게. 왜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찬송이 나와 있어요. 그거 찾아서 들었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면 쭉. 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타낼 거야. 똑같은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흔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 철회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좋은 얘기죠.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 복음이면 되지. 우리만 그러면 되지. 그래도 그렇지. 온갖 얘기들이. 보니까요, 뭐가 생각이 나냐니까, 나는 게바에게요,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요, 나는 아볼레에게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물었더니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틀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도 너희 생각과 틀려.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방법대로 이루시리라. 그래서 너는 기다리라. 저에게 그래 응답하시네요. 왜냐?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리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은 다 살리는 정체성이에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역할을 해서 어떤 기자가 열심히 하신다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로 만들었어요. 지금 마음속에, 야, 그 기자가 바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죠? 살리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사단은 뭘 원하느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의 문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전북노예 예배 캠프를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전도가 안 돼. 열매가 없었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열매 맺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김덕근 목사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할 거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요. 쓰러져 있지 말고 할 걸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할 거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시리라. 협력의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피할 길을 열어서 넉넉히 감당히 하실 거야.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가운데 왜 몰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확정해야 돼요. 독일을 갔는데 독일 RTC 권사님하고 영국에서 온 집사님하고 영국에서 온 집사님은 대구에 북글씨 잘 쓰는 집사님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저하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뭔 공통점이냐? 옛날에 가해 누림을 계속 당했어요. 저 어릴 때 가해 누림 당했거든. 제일 심하게 당한 분이 이거 권사님이라 살 생활이 안 됐대요. 얼마나 누렸는지 가해 누림. 3명 다 예수 믿고 없어졌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가해 눌림이 없어진 그거는요, 제가 언제 구원받는지는 저는 몰라요. 말씀 듣는 고넬료에게 성령의 역사 해버렸거든. 구원의 역사. 영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접에서는 확인하는 거지. 물론 영접할 때 구원받기도 합니다만은 확신이 언제 생겼느냐? 34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죠? 확신을 갖도록 메시지를 한 거예요. 성경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이 막 흔들렸거든. 네가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네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흔들리지 마. 확신을 가져. 성경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뭔지를 확인하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예수 믿는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이걸 믿도록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 34년째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위복, 문제가 와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도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이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한 복음 깨닫고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될 것이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러죠? 그래서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도록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 문제 오니까 집중 기도가 돼요. 더 계속 묻게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해 봤습니까? 질문하세요. 아버지인데 답을 주시겠죠. 답을 주시는 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의 꿈과 계획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담대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이것이니
뭘 가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뜻도 아닌 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의 계획도 아닌데 그 길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낙심돼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지? 들으신 줄 안 즉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이루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생각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거야. 그게 발견이 돼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움직이느냐? 응답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응답 따라 문이 열리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기다림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시키도 안 했는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월권. 기다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 따라 가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보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꾀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중동에는요, 생활을 하면 손발이 시커매집니다. 게으른 사람도 안 씻을 수가 없대요. 손발을 씻는 거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한 번 목욕을 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그렇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계속 자복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지?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빛을 갚으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확신. 그렇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 올 때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안 주신다. 항상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견디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또 말씀합니다.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 붙들지 마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범사에 좀 인정해라. 하나님을. 왜 인정을 못하냐? 왜 못 맡기냐? 왜 못 기도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냐? 범사에 모든 것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안 맡기니까 인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힘대로 자꾸 가게 돼요. 선택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자꾸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 될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문제 오든지 우리 엠들도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실패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왜 우리가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을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래 안 살도록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인지 몰랐어. 복음 깨닫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불신자가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 되겠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아그리빠 왕이여, 분봉왕, 왕 앞에 섰어요. 이방 나라들과 왕 앞에 바울이 서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렇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부르신 자 상태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부르셨냐?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증거하게 하도록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고, 기도응답 받아 정인되게 만들려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만들려고. 같은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이니까 빛을 발해라. 맞잖아요. 할 거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 내가 할 거니까. 믿음 회복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어떤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1세까지 상태 많이 듣고 체험했잖아요, 현장에. 그게 어둠이었어요. 운명이었어요. 복음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많이 나옵니다만 같은 내용이요.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부족해도 저 바라보는 빛의 자녀.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요. 뭘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이것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만든 것이다. 23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문제의 사건은 다 지나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흔들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 그러려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버리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표. 이게 불신앙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렇게 할 것이다. 불신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될 거야. 밀어붙이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의 생각대로 이래 되겠구나. 아닙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 아닙니까? 물들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공산주의, 모슬렘 국가 주로 후진국 중에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 더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발전이 되어지면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힘을 쓰지 못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법을 막기 위해서 생을 거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을 회복하도록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단은 그걸 막는 게 사단의 뜻이고 올바른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십니까? 도대체 세 가지 뜰이랑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건축 영적 건축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장로 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걸 하나님과 통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내용이 다윗의 글 속에 쫙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통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세상 기준과 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방법과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사단은 교회에 복음이 아닌 걸 심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사단이 그걸 심어놨어요. 가라지를 심어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무너져요.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통하는 내용,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 무너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에 서가 있으면, 그렇지? 어떻게 우리 후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건축과 영적 건축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하는 교회 단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응답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당회장 목사님과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와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세 군데 지교회 현장 건축과 영적 건축의 응답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임마누엘 울산의 모든 가족들을, 렘넌트들을 지교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으로 전 하나님 백성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